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우리 13절부터 한 달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11절부터 그 장의 끝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스컹크라는 동물을 지난주에 갑자기 책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스컹크의 그 방귀는 지독합니다. 다른 동물들과 사람들이 맡으면 기절할 정도로 지독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같은 스컹크는 그 지독한 방귀 냄새를 전혀 개의치 않고 지독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읽었느냐 하면 자녀들과 함께 요리문답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저지른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 그 공의로운 심판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이다. 그 요리문답을 설명하는 가운데 때때로 우리들은 이 정도 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셔야지. 때때로 우리들은 히틀러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간디 같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그래도 간디는 지옥 가서는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해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스컹크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가 얼마나 악취나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스컹크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인지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잘 아신다. 그런 비유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니 예수님도 똑같은 아주 엄격한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단호하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24장 보면 최후 심판의 비유를 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어리석은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를 나눕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희는 염소다, 너희는 양이다. 너희는 밖에 어두운 곳에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달란트를 맡았는데 돌아와서 회개할 때 그 주인이 맡긴 대로 너희들이 잘 쓰는지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머리로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 1서를 처음부터 읽으면 사도 요한 역시 그 사랑하는 주님의 그 스타일대로 읽을 때 아주 분명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아주 분명하게 또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1장 잠깐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너희에게 교회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99점 받아서 떨어진 사람이나 빵점 받아서 떨어진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100점 하나님 눈에 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대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야. 하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다. 그는 어둠에 있는 것이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악한 자 마귀를 우리가 정말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거하고 있나요? 네, 사도 요한은 사정없이 단호하게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시며 그 자녀된 우리도 악한 자 마귀를 이겼다고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를 읽으면 이와 함께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읽으면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그런 모순적인 파라독스한 표현들도 잘 나타납니다. 1장 6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둠 속에 행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것이 진리라면 그는 빛 속에 거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가 그 거짓말이라. 그런데 동시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왜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논리적일 텐데 아니요. 우리는 죄 없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라. 논리적으로는 선뜻 들어오지 않지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지만 그 자체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짓는 죄인이다.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모순적으로 들릴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컹크가 동료 스컹크의 그 악한 빵귀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아주 둔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단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유감없이 사도 요한의 그런 직설적인 표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사귐으로서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 들어가면 아주 두드러진 그 강조점의 변화를 봅니다. 그 앞에는 계속 진리를 말합니다. 그 앞에는 계속 참된 것을 말합니다. 그 앞에는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1장 1절에 나오죠. 그
영생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보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그 모든 것을 체험한 우리 목적자로서 전하는 그 진리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아주 두드러진 강조를 표현하는데 3장에 들어오면 그 진리에 대한 강조로부터 이제 강조가 사랑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진리,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가장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복음 메시지를 따라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에는 두 가지 방식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가인적인 삶입니다. 혹은 이 세상의 삶입니다. 죄인의 삶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의로운 삶을 좋아하지 않는 삶입니다. 의로운 삶이 불편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속에 가책을 주다가 그 가책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배격하고 눈 돌리고 심지어 죽여버리는 그런 삶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때 아우라고 번역된 것은 원어대로 하면 형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간에 둘러볼 때 피가 같이 나누어진 혈육의 형제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형제라고 할 때 바로 그 형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인의 삶은 세상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건 본래 그렇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중적인 반응을 거합니다. 그의 이웃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찬양을 일으키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세상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결코 호의롭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자에게 완전히 영혼을 빼앗긴 사람은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결코 선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까지 증오했던 그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14절부터 나타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사망이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을 소유한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간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은 15절에 다시 반복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가인의 삶, 세상의 삶, 죄인의 삶과는 구별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랑의 삶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어떤 식으로 사랑합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형제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그것으로 대표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가 가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죄인들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 당시는 아직 핍박이 얼마나 두드러지게 다가왔는지 모르지만 벌써부터 성경은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단 한마디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는 그 다음 구절에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17절 말씀.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우리 나중에 적용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의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눈에 띄는, 여기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라고 할 때 보는 것은 지나가다가 얼핏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압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압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지금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안 됐네 하고 지나가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그 형제의 궁핍함, 이건 여기는 직접적으로는 물질적인 궁핍함이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물질적인 궁핍함만 그 형제의 공경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어려움이 뭔지를 인식하면서도 안 됐네, 자기 스스로 해석해야지, 나는 그렇게 지나가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 입으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실함에서 나오는 행동, 그 사랑으로 사랑할 것, 이것이 가인적인 삶을 벗어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명의 삶을 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지침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 24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 우리가 정말 참에 속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다. 무엇으로요? 이로서는 바로 앞에 구절을 봤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이, 내가 지금 참된 삶에 속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자격이 있구나 깨우쳐 주신다. 넘어갑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제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건 뭡니까? 성령이 내 가운데 거하신다. 근데 성령이 거하신다는 게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왜? 그 사랑은 누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사랑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세 구절이 오늘 우리 본문을 아주 중요하게 특징 짓는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가운데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참된 구원의 정표를 보여주시는가? 내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구원파처럼 내가 맨날 며칠 몇 시에 어느 기도원에서 설교 듣다가 막 하나님 앞에 감격한 그런 체험에 달려 있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구원의 과거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체험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확신을 얻게 해 주십니다. 놀라운 이야기, 또
너무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0절에는 우리의 마음, 이때 마음은 양심을 뜻합니다. 양심적으로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 정말 내가 그런가? 내 남편과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자녀들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번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사회에 참 은혜를 베푸셔서 구세군 자선 모금이 최대액을 마련했다 그랬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일깨우셔서 익명으로 1억씩 투척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때 말하는 양심입니다. 그런데 양심적으로 돌아보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책망할 일이 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서 이웃을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녀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고민하는 저 지체나 혹은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내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무감각하게 혹은 내 기준이 옳다 그런 말로 무정하게 대하지는 않느냐? 양심이 나를 계속 책망한단 말이죠. 그런데 양심이 책망을 해도 위로를 주는 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양심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우리를 책망할 때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내가 여러분 앞에는 아무리 양심적으로 판단해도 여러분 앞에 내가 패 끼친 일 없고 잘못한 일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리라. 내가 아무리 양심으로 돌아봐도 여러분에겐 잘못한 일이 없다. 아주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 못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므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내 양심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항상 겸손하다.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은 전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절 앞에 이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굳세게 된다. 왜? 혹 우리 양심으로는 내가 100점 못 받았습니다. 지난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희생적으로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 19절에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한다. 내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4절에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삶을 지금 부족하지만 살고 있다. 그럼 본래 내가 한 것이 아니라요. 그 열매가 내 속에 있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오고 난 다음에,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삶의 열매들을 내가 내고 있다. 하나님 그것을 이해해 주신다. 데이비드 잭맨이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잘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게 보시며 이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장점도 아시지만 약점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참 유익이 되는지, 우리가 무엇이 손실이 되는지, 우리는 때때로
내가 이걸 꼭 붙잡아야지. 이 원리를 붙잡아야지. 내 고집을 붙잡아야지. 내 위치를 놓치지 않아야지. 이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손실된다는 걸 알고 계신다. 내가 양보하고 내려놓고 하는 것이 당장은 손실로 저래가 되겠나 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익이라. 우리의 양심은 거꾸로 계산해도 하나님은 무엇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정말 교회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아신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도 역시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미약한 부끄러운 분량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아가페 사랑이라면 그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기.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분의 삶을 본받게 하시도록 만들어낸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낳고 우리가 이 가인의 삶,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 때때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그런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고. 지금은 그렇지만 그러나 너는 그렇게 악한 자에게 완전히 잡아먹힐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더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양심으로 자책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삶으로 내가 달려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건 너무나 큰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떳떳하게 아빠 이거 좀 주세요.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시절을 따라 예비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역시 다시 또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 앞에서는 하나님께 떳떳하게 달라고 해도 됩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 항상 기도할 때 크고 거창하고 공적인 일만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좀 개인적인 것도 기도하는 게 안 좋겠나. 구두가 막 필요하셨대요. 하나님 구두 좀 주세요. 주시더라고.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목사님에게는 기도라는 게 꼭 크고 거창하고 공적이고 그런 게 아니럴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할 때 우리 자녀에게 용돈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를 해주신다.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기독교 신앙은 초지일관하여 참된 구원 얻는 신앙은 믿음과 뭡니까? 삶의 실천 곧 사랑을 떨어뜨려 놓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에 따라 분명히 세워 봅시다. 요한 1세에 나타난 이단들, 우리 2장 18절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을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 교회 안에 벌써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이라. 그리고 이 즉 그리스도는 그런 거짓말로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이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 여기 요한 1세에 나오는 미혹하는 자들은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주 영적인 비밀스러운 지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것은 속이는 말이다. 초지일관 참된 구원 얻는 신앙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그분을 믿고 그 믿음이 어떻게? 그분의 사랑의 삶을 본받아 살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지식이 우리 속에 마땅히 불러일으켜야 될 사랑의 삶이라.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 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혹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지식이 곧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주지주의적으로 빠져버릴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사 전체를 보더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은 아주 탁월한 성경적인 지식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지식에서 이 마땅히 나와야 될 사랑의 삶이 없으면 그것은 이 초기의 영지주의 이단들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뭐로 나타나야 돼요? 그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꾸중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성령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와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 적 그리스도에 빠져들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한국의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인지를 좀 거슬러 가면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아주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이야기를 전에 소개해드렸죠. 제인 하치스라고 하는 신학 교수를 중심으로 소위 미국의 썬데이 크리스찬들, 주일에 교회만 다니는 사람, 혹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귀찮아 텔레비전으로 예배드리고 헌금만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 위하여 복음을 왜곡시켜 놓은 사람들이 달라스 신학교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만 이야기를 해도 구원은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대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행위구원론이라고, 율법주의라고 오히려 비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기독교인 통계를 내보면 그런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늘도 사도시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복음을 왜곡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는 참 진리에 속했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 나타난다? 우리의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생의 삶에 들어갔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것저것 구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극단에도 사실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교리 없이 사랑이라. 교리 가지고 뭐 성경이 어떤 일이 있었더니 삼일체, 이해도 안 되는 삼일체, 그런 거 몰라도 된다. 참 실천만 잘하면 된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스컹크 비유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죄에서 멀어지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그 귀한 도덕적인 교훈을 열심히 실천하면 뭐 신학적인 지식 많은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더 옳다. 그건 역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윤리, 도덕 주장하는 자들의 한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간디나 슈바이처나 톨스토이나 그 위대하다고 존경받는 사람들 역시 죄인에 불과하다. 그들 역시 그 하나님 앞에 풍기는 냄새가 악취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또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참 사랑받는 제자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를 위하여서 올바른 진리를 전해주시는 사도 요한은 따라서 24절에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 그리고 참된 실천, 이 두 가지가 항상 다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갈라디아 5장 6절에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그냥 실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잘 알고 잘 납득하고 그 가운데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오후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통하여 주시는 위로를 한 두 가지 마음속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때 마음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그 헬라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 스프랑크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창자라는 뜻입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차에 누가 지은 시입니까? 이순신 장군이신. 나라가 멸망해 가는 가운데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어디서 일승호가는 저 잔치하고 파티 벌리고 있다. 뭐 한다고? 남의 애를 끝나니. 애가 뭡니까? 창자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 감정의 좌소를 옛날 사람은 창자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 창자라는 말이 보통 긍휼이라고 번역됩니다.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어 놓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영생을 향하여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옳고 그른 것, 참과 거짓은 내가 스스로 정하겠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내 삶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걸어가는 반역한 자들, 그 걸어가는 삶의 마지막에 마귀가 기다렸다가 그 삶의 끝에 뭘 준다고 해요? 죄의 삭슨, 사망을 준다. 그런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그 가지시는 심령을 바로 이 스프랑크나 긍휼이라는 말로 씁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씁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보고 이는 내 신복이라, 스프랑크나 내 창자라, 그런 말로도 씁니다. 여기서 무엇입니까?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고 그 쓰라린 마음을 느끼고도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걸 닫아버리면 안 된다. 내 기준에 따라서 보면 저 사람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보면 저러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픈 마음, 그 아스라린, 그 애끓는 듯한 그런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된다. 그가 무엇 때문에 공경에 처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과 다른 이입니다. 세상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우연히 신문에서 그 유명한 상당히 도덕주의적이고 윤리주의적인 자유주의자 혹은 보수주의자의 글을 봤습니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 집 문제 일일이 간섭하면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경제 논리에 따라서 이런 해답 저런 해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형제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보고도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가난해져서, 저 사람 저 생각 고쳐야 돼 라고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미루어버리고 나의 아픈 가슴을, 나의 긍휼한 심령을 막아버리면 안 된다.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겠지요. 그러나 그의 궁핍함을 보고, 그의 곤란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픈 마음을 결코 단단한 무뎌진 심령으로 바꾸어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을 닥칠 때마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분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분별하는 일과 비판하는 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분별하고 비판하고 평가한 다음에 그 마음을, 그 쓰라린 가슴을 닫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딱 이야기해주고 누구든지 옳은 대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 형제의 그 궁핍함을 육신적인 어려움이든 심령의 공경이든 그것을 왜 그런가를 분별하는 일과 그 사람에 대한 이 긍휼의 마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도록 기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판단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 갈래로 갈립니다. 사실이 무언가를 우리가 분석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은 긍휼의 길입니다. 어떻게든 도와줘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이면서도 사실 효과 있는 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진짜. 긍휼의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은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하고는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그것만 붙들고 있습니다.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받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긍휼한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형제들의 그 아픔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닫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분명하면 할수록 개인적인 성격에 있어서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로교회의 성격에 있어서도 우리는 진리의 문제에 분명한 교회입니다. 그럴수록 이 말씀에 유의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형제의 그 공경을 보고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닫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죠. 19절 20절 말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책망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 너무나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실천이 있으면 그로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형제를 위하여, 이 자매를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이 괴로움에 공경에 빠져 있는 성도를 위하여, 이 불평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그 지체를 위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불러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연약한 곳에서 굳건한 삶으로 옮겨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을 언제든지 잊어버린다고 했죠. 거울을 보고 자기 생긴 모습을 보고는 곧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을 제대로 식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컹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부족해도 네 속에 정말 참 사랑의 실천이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으므로 너 삶 속에서 그것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좀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여도 용납해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 위로를 사모하면서 우리 복된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위에 정말 그런 긍휼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먼저 다가가서 긍휼을 베풀려야 될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2, 3분 동안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신 참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사랑의 삶이 있고 판단과 비판을 넘어서서 긍휼과 베풀미 있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가르침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정말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삶의 실천들이 있게 해 주옵시고, 그것을 위하여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꾸준히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돌이킴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